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셨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임마누엘의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특별히 성막이 필요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 이전까지는 성막을 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 예수님 승천하시기까지는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주님 오실 날까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으로 성막이 완성된 후에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첫째, 하나님께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울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첫째 달 초하루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그러므로 1주년을 기념하는 달의 첫날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것은 성막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은총에 감사하며 성막을 통해 대대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마침내 타락할 것이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막과 회막은 같은 말입니다. 성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곳이란 점을, 회막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만남, 즉 민족의 중대사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기 위한 만남의 장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본 9절에서 성막 곧 회막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와 정치를 동시에 관장하는 거룩한 장소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좌우됨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 모세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절부터 16절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봉헌을 위한 제반 규정을 일러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해온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세밀히 다 주시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막은 그 설계와 제작 그리고 건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39장과 40장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는 말을 무려 1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그 일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른 모세의 순종은 생사를 뛰어넘은 순종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됨이 없이 하나님 제일주의 및 하나님 중심주의에 근거해 그분의 명령대로 모든 성막 제도가 완성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성막 제도의 물자 목록에 관한 결산도 투명하게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성서 건축에 든 비용은 금이 29달란트와 730세겔, 은이 100달란트와 1775세겔, 노시 70달란트와 24,000세겔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인간의 손에 의해 제작되긴 했지만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였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진행 단계를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 구원이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성막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간 구원의 대전제가 되는 속죄의 방법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유일한 친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33절은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마침내 성막이 세워지고 모든 기구가 배치되며 또한 제사장이 성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성막 봉헌식이 완료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모세는 2번이나 40일씩 금식했고 백성들의 범죄와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등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에는 무수한 수고와 인내가 따라야 함을 암시합니다. 셋째, 성막이 완성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도 구름은 하나님이 회막, 즉 성막에 임재하셨음을 나타내는데요. 그 성막이 완공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구름이 덮인 곳이 성막이 아닌 회막, 즉 만남의 장막으로 표현되었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러 오셨음을 표현하고자 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 속성의 외부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섬김 받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회막을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임의 일꾼이었지만 그 또한 죄인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넷째, 성막이 완성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향방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지 않으며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머무르며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대로 행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셨고 멈춰 서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따라야 했고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도 같습니다. 그곳에서처럼 우리 인생길 앞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자도 그것을 지나갈 때 닥칠지도 모를 모든 위험을 다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놓인 위험을 모두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예비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고 미리 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그런 인생길을 사람의 힘만으로 승리하면서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흔히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나 원어상으로는요. 단지 구름과 불입니다. 광야 지대의 기온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팔레스타인의 무더운 낮 동안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더위를 막아주셨고 일교차가 큰 관계로 추워지는 밤에는
이스라엘을 불러 따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섬세하게 그 백성들을 돌보셨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세심한 사랑으로 오늘날도 신자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어떤 역할과 유익을 줄까요? 첫째, 출발을 알려주십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민주화되면 안 됩니다.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좀 더 쉬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좀 더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머물면 멈춰야 했습니다. 과거는 구름기둥이 출발 신호였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출발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해외 선교를 하라고 출발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야심의 사나이 야곱에게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출발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 7교회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며 늘 성령께서 출발 신호를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특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 현대인들은 잘못 선택한 결과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방향을 잡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셋째,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좋은 길 같았어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홍해 쪽으로 가는 길은 너무도 먼 길 같았으나 너무도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로 각기 애굽 군대는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만약 가자는 길로 직접 갔더라면 애굽 군대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 노예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방향을 주십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기둥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성막은 그 천막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에만 비로소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더는 성막이 아니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도 또한 아무런 자랑거리도 없는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성막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 기둥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구실까지 하였습니다. 성막 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는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험을 모두 알지도 못하고 또 설령 안다고 해도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위험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 인생길을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어쩜 우리 인생길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음을 오늘 출애굽기를 마치며 가슴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